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놓친 채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서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모습, 승리가 아니라 실패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계속 반복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지적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사실 완벽한 승리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참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완벽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올바르게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언제나 되돌아보면 삐뚤삐뚤하게 걸어온 자기 자신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자신을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성경 가만히 보면 참 많이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참 많이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고 난 후에도 여러 번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윗에게서 역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넘어져도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난 사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추구하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진노라는 단어예요. 진노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딱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가 여호와의 진노,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감당하겠다, 이런 시작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진노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잘 견디면서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찾아오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잘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이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찾아온 모든 고통과 환난이 이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허용 아래 이것이 찾아왔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택함을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시금석이 바로 이거다.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주여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이 아픔과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잘 감당하면서 소망의 줄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가운데서도 한 줄기 밝은 빛을 본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바라보지만 버림받은 자들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6장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도 잘 압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 승리를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과 고통 중에도 주님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진다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확인하게 된다. 승리하는 백성은 고통과 환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없는가, 이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키라는 단어가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건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냐, 진노의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혹은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은 뭐냐,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말씀 앞에 선 자기를 돌아보는 이 사람들이 결국 승리의 길로 가더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 예루살렘 성문 무너지고 이제 성문들은 다 성문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환난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잘 알죠?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자세예요. 단순히 슬픔이나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뭐냐? 내가 실패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바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좀 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나 지금 살펴본 다니엘은 진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의 모습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 바라봐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저게 뭐가 문제 있어? 이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바라봐요. 별로 공감을 안 하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이거 손가락 한번 옆 사람 가리켜 보세요. 한번 손가락 옆 사람, 이 나쁜 놈아,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한번. 이 나쁜. 그러면 손가락 하나는 저 사람 가리키는데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어. 나는 세 배로 나쁜 놈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우리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마침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뭐 하기까지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바른 성경이 이 부분을 잘 번역을 해줬어요.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그분이 나의 소송을 변호하시고 판결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견딜 것이다. 그분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뭘 하실 때까지,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까지,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 기다린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하실 때까지, 판결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 견디고 감당해낼 것입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둔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런 자세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했던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이 하는 고백인데요, 제가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역시 바른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해줬어요.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그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이게 제가 올바른 번역이라고 봐요.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소망한다. 이 자세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데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합니다. 이 자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